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정했는데, 내용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것인가 하는 것과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게 된 증상, 그리고 동시에 화목하게 됨으로써 얻어지는 영적인 삶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그것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먼저 나옵니다. 중심적인 말씀이라서 16절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과 화목된 삶을 사는 사람과 화목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는 육신을 따라 아느냐,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우선은 나 자신에 대해서부터 내가 육신을 따라 나를 아는가? 다시 말하면 내가 육신의 기준을 가지고 나를 바라다보고 평가하는가 하지 아니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 자신을 갖다 평가할 때에 육신의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알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 자신들을 알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아주 경계가 명쾌한 사람일수록 구원의 확신과 또 하나님과의 화목함의 열매가 분명해집니다. 제가 미션 디모데의 그 대표가 초대를 해서 프랑스에 가서 미션 디모데 공동체를 봤을 때 그들과의 그 대화에서 첫 번째 느낀 것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이로구나,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진 사람들이로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어떤 그 겉으로 아름다움이나 거룩함이나 이런 치장 같은 것은 일체 보이지 않고 아주 수수하고 단순한 사람들인데, 그들과 만나서 대화가 시작되니까 이 사람들의 속에는 하나님과 화목함이 있구나, 그냥 이걸 느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또 다르게 말하면 세상적인 잘남과 못남에 대한 개념이 없는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제가 여행자이고 방문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거기서 시간이 하루 이틀 3일 지나면서 더 그걸 느끼는 겁니다. 거기서 그 평신도 지도자인데, 그분은 스위스인으로서 그 젊은 날로부터 시작해서 이 미션 디모데를 통해 가지고 그가 바뀌었는데, 그 이후 사명을 받은 다음부터 소명은 없기 때문에 성직의 길을 가지 않고 일상의 성도로서 살아가는데, 그는 대단히 성공한 사람이 된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미션 디모데의 일원이 된 다음부터, 그 공동체에 들어온 다음부터 그가 3년의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스위스에서도 아주 좋은 학교 출신이고 거기서 벤처 사업을 일으켜가지고 프랑스 그곳에 중세 성을 가지고 있을 정도의 사람인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아요. 그냥 예수님만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자신의 하루하루의 삶이 그냥 기쁜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또 부족한 사람과 더불어서 그 식사나 또 이 테이블 이런 것이 고급스러운 게 하나도 없는 아주 그냥 일상의 음식을 먹는데도 행복해하며 그들과 더불어 있는 거예요. 잘남이 없는, 그러나 너무나 기뻐하고 평안과 자유가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그가 어느 정도의 재산이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프랑스의 중세 돌로 된 성을 자기 개인의
별장으로 가지고 있을 정도면 그래도 굉장한 재력적인 면에서도 성공한 사람이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 공동체를 위해서 내놓는 겁니다. 거기 와서 저희 같은 사람이 방문했을 때에 저녁에 자기가 초대해서 자기의 비용으로 조촐하지만 아주 귀하게 대접을 하고, 그리고 그 공간을 사람들에게 내놔서 쓰게 하고, 그리고 그 공동체가 운영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다 하는 거죠. 거기 한 분이 이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분이 우리의 재정적인 것을 가장 크게 책임지고 있다. 근데 그런 분인데도 그 안에서도 찬람이 없고 특별한 것이 없고, 느낌이 뭐냐면 이 사람들에게는 벽과 경계가 없어요.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이구나. 그런 사람이 되는 데에는 오늘 첫 번째 주어지는 말씀, 중요한 말씀에서 그죠?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육신을 따라 사람을 판단하고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신이라는 것은 뭐죠? 늘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가문과 문벌, 지연, 이게 다 육적인 것이고, 이것이 우리들의 영혼과 우리들의 교회까지도,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세상을 망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세상을 이렇게 차별과 벽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그거예요. 가문과 문벌과 지연, 이게 민주주의도 망치고 인간관계도 망치고 교육도 망치고 경제도 망치고 다 망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지독하게 뿌리가 깊어요. 육신에 속한 백성들,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한 백성들이에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화목함을 얻지 못한 것,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은 또 더 더하자면 우리 과거의 죄, 우리들의 이념, 이와 같은 것들, 또 우리들의 건강, 이 모든 것이 바로 육신을 따라하는 겁니다. 아주 지독한 거예요. 이 땅 위에는 아주. 이 뿌리는 그야말로 생각에 그래요. 제가 공동체에서 나무를 또 옮기고 캐고 정리하면서 들은 거예요. 그 소나무 뿌리보다도 더 깊게 이 백성들에게 뿌리 내린 것이 그 육적인 것들이에요. 육체로 아는 것들. 근데 이것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육신을 따라 알게 되면 일생 동안 거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일생 동안 병들고 고통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들의 불행의 뿌리, 우리의 고통의 뿌리, 우리의 죄의 뿌리, 그게 바로 육신을 따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따라 알면은 그냥 신세 한탄이에요. 또 많이 갖고 성공했어도 육신을 따라 아는 사람들은 화평함이 없어요. 화목함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노숙인 형제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서울역에서 자든 안 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서울역에서 자더라도 두 발 쭉 뻗고 자는 사람들,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께와의 관계에서 화목함이 이루어진 사람은 두 발 쭉 뻗고 자는데, 서울역 바닥에서도 그렇게 자면 여러분 괜찮아. 서울역에서 꼭 나올 거 없어. 그 곁에 있는 사람들 불쌍하게 생각하고 도와주면 되고, 품고 예수 전하고, 그들도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면 되는 거야. 당신이 누리는 그 기쁨과 평화를 그 사람들에게 전해주면 되는 것이지, 서울역 바닥이나 고급 침대에서 자는 거나 저택에서 자는 거나 뭐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것이냐. 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귀한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 만물이에요. 우리가 지은 어떤 것이 아름다운들, 하늘의 별과 저 흐르는 은하수와 하늘에 흐르는 저 구름과 그리고 그 숲과 냇물과, 그보다 아름다운 것이 있고 훌륭한 것이 있나요? 공동체에서 혼자 누리기엔 너무 죄송해. 그 공기 하나 우리가 좀 마실 수가 없어요. 왜? 공기에 이제는 바이러스가 들어가가지고 마스크 없이 못 사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세상에서 그 나무가 뿜어내는 산소와 그것은 마스크가 필요 없어요. 마스크를 오히려 벗어야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자신에 대해서도 육신을 따라 아는 사람은 늘 열등감과 우월감을 왔다 갔다, 온탕냉탕을 왔다 갔다, 그 가슴에 진정함이 없이 그저 가슴이 뛰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결국은 내 편을 만들어내요. 내 자신의 계층과 같은 계층이면은 같은 어울리고, 그렇지 않으면 또 차별을 하는 거예요. 그건 왜? 자기가 자신을 그렇게 차별하니까 그러는 거죠. 우리에게는 노숙인 형제들을 섬기는 것이 큰 복입니다. 그래도 우리 마음 한구석에 그런 이들을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얼마나 그것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면서 우리에게 그동안 복을 누린 것인가 알아야 돼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목표, 인생의 목표가 뭐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큰 교회 세우는 거 아니다. 또 공동체를 크게 훌륭하게 세우는 거 아니다. 그래서 크게 사업을 일으키고 큰 건물을 짓고 그런 거 아니다. 그런 거 아니다. 화만과 화목함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훌륭하게 되면은 때로는 큰 교회도 되고, 또 교회가 없어도 되고, 건물이 없어도 되고, 그런 거예요. 저는 건물이나 외형적인 것으로서는 성공과 실패의 개념을 벌써 많이 버렸어요. 공동체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껍데기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얼마만큼 세우느냐가 아니고 어떤 마음으로 이루느냐가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시작은 그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나 자신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그 다음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돼요. 바울도 그랬던가 봅니다. 이 어른도.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조차도 육신을 따라 알았던 거예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핍박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오죽하면 그러셨겠어요. 그리고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 우리 생각해 보면 그런 그 예수님을 핍박하는데도 예수님께서 부활한 그 주님께서 왜 나타났을까? 핍박을 했어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려고 했어도 진실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중적인 사람에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죄를 저지르는데도 진실한 자기의 마음을 가지고 저지르는 사람은 회개의 순간이 와요. 그러나 이중적이고 속이고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은 그 마지막 순간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핍박하는 자가 회개할 수 있지만 이게 믿는 건지 믿지 않는 건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을 영접하세요. 예, 좋지요. 교회 다니십시오. 예, 교회 나가겠습니다. 와서 밥 먹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돈 좀 있으면 또 돈 좀 내고 그거 대접받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에 젖어들면 그 다음에 회개라는 게 없고 하나님과의 화목함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주께서 나타나지 않아요. 나는 못 믿겠다,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 진실, 그것이 틀려먹었어도 진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죄 가운데 있어도 그 죄가 진실일 수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왜? 나는 죄인이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기는 텄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저 같은 사람이 믿어서 되겠습니까? 제가 교회 가면 예수님 욕먹어요. 제가 교회 가면요 목사님 욕먹습니다. 제가 그런 분 봤어요. 전도를 했더니 목사님, 제가 교회 가면 산마리교회 욕먹어요. 너 같은 자도 교회 다니느냐? 교회가 받아주냐? 그런 사람이 회개할 수 있어요. 진짜 회개하더라고요. 왜? 진실하니까. 그러나 그 겉과 속이 다르지 않으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식으로 무장하고 예절로 무장하고 이런 사람들, 육에 아는 것으로 무장해가지고 늘 육의 기준으로, 육신을 기준으로, 세상 것을 기준으로 끊임없이 자기의 가문과 문벌과 지연과 그리고 어떤 이념과 철학을 가지고 자기를 계속해서 치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는 정말 죽을 때까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구원받기 어려워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엎어질 때 정말 엎어져야 되고 깨질 때 정말 깨져야 돼요. 그러면 자기의 죄를 알고 육체대로 알던 것, 육신을 따라 알아왔던 것을 깨달아 알고 이제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이전과 이후의 경계가 서게 돼요. 제가 훌륭한 신앙인들을 만났을 때마다 경험하는 것은 뭐냐면 그분이 얼마나 훌륭한 그 학교를 출신이느냐 아니냐가 아니에요. 훌륭한 성도들을 만나고 훌륭한 영적 지도자를 만났을 때마다 그들에게 있어서 분명한 것은 이전과 이후, 구원받기 이전과 구원받은 이후, 그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이전과 이후가 경계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저는 어느 날 뒤집어졌습니다. 어느 날 내가 버르지만도 못한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큰 영적인 분들에게서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전엔 제가 얼마나 개판으로 살았는지 깨달아 아는 순간이 왔습니다. 내가 얼마나 세상적이고 육적인지 내가 알게 된 그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머리도 못 들고 늘 이렇게 죄인 같은 마음으로 그 주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지요. 제가 내놓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훌륭하다고 찾아가서 글을 부탁하든지 또 뭐 설교를 부탁할 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 왔어요. 그게 진짜인 거죠. 여러분들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지 안 됐는지 스스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와 밖에 있었을 때 그 경계가 분명함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훌륭하게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사랑의 농장에서 그 배추 농사 많이 지을 때 그걸로 돈 좀 벌까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형제들이랑 그걸로 나눠서 좀 자립할 수 있을까. 근데 아주 그냥 1년 내내 뼈가 부서지도록 일을 했더니 1년 들어간 비용이 30%밖에 안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불가능한 거구나. 계산도 못해. 어리석어가지고 몸으로 꼭 부딪혀봐야 알아.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건 불가능하고 여기서는 치유와 말씀 나누는 것과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구나. 그랬더니 이제 들어간 것에 10% 15%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나 그 외에 많은 얻는 것들이 있었죠. 그때 봉사하러 오든지 이런 분들 보게 되면 그래요. 배추 농사하면 나비가 많이 돌아다녀요. 배추밭에 나비가 많이 돌아다니는 거는 이건 위험 신호야. 그래서 나비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식탁이나 이런 데 와서 이렇게 앉기도 합니다. 나비가 많은 때는. 그러면 그 나비 예쁘다 그러죠. 뭐 카메라로 찍기도 하고 사진도 찍고 또 다른 꽃에 와 있으면 꽃이랑 같이 사진도 찍고. 그런데 거기에 배추벌레가 기어들어가면요 막 기겁을 해요. 자기 어깨 위에 배추벌레가 떨어졌어요. 막 그냥 뭐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막 그냥 난리예요. 뭐 무슨 일인가 깜짝 놀래. 근데 그 배추벌레와 나비가 한 몸입니다. 그 배추벌레에서 나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비가 많이 날아다니는 건 흉년이야. 그날 배추벌레가 들끓는 거예요. 배추밭에. 배추벌레의 시절과 나비의 시절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내 인생에 있어서 배추벌레처럼 살았던 그 때와 나비가 됐던 것의 경계가 분명하면 그 사람은 훌륭한 크리스찬으로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여러분에게 그 경계의식이 분명히 있습니까? 이전과 이후가 이렇게 나눠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과 화목했느냐 안 했느냐 거기에 퀘스천이 있어요. 그것의 과정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세상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목회하는 건가? 세상 안에서 목회하는 건가? 내가 교단 안에 속한 겁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속한 겁니까? 아주 근원적인 것을 다시 물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전에 내려둔 가문 안에 속해 있는 것입니까? 이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사람들끼리 모이는 그 모임 안에 있는 것에 의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이게 유지되는 교회입니까? 이게 딱 부러져야 되는 거예요. 또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의 지금까지 인생의 길에서 받은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여전히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어린 시절에 그냥 가르쳐줘서 열심히 공부하려니까는 아주 그 문벌이 훌륭해. 그 뭐 잘못한 겁니까? 그냥 열심히 공부하려니까 하고 머리가 좋아서 했고 성실해서 했고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나무래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그게 그대로 유지가 되면 세상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여러분 새로운 인생 못 살아요. 오히려 새로운 피조물이 못 돼요. 그러나 내가 구원함을 받고 비로소 지금까지 내가 얻은 이 많은 것들이 주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로구나. 내 목숨이 태어난 것도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요. 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가 좋게 태어나고 좋은 집안에서 내가 태어나고 또 내가 그렇게 어렵게 컸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성공한 것이 보니까 주님의 보이지 않는 은혜였었구나. 그렇게 되게 되면서 주님께 감사하게 되면은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지금까지 얻은 것이 나의 자랑과 명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게 쓰여지게 되면서 귀한 사랑의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 명예에 지나지 않게 되는데 그것은 묘지와 함께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호화묘지에도 부활이 없어요. 아무리 호화묘지에도 거기는 영생이 없습니다. 이게 분명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또한 내가 자라나면서 어떻게 일찍 태어나서 일찍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또 가정이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내가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검정고시조차도 내가 공부할 기회도 없었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어렵게 지내고 예수를 믿었는데 이것조차도 나를 주께서 연단을 통해 가지고 정금같이 만드시려고 나의 인생을 초년에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지난날의 고통이요 열등감과 상처가 아니라 고난과 연단과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통과 슬픔과 여러 차별을 겪고 힘들었던 그 날들이 나를 연단하고 주께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과정으로서 이해가 되면서 감사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되는 것이고, 그런 이들은 눈물을 흘리고 어려움과 상처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용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어요. 나는 너보다 더 어려웠었다. 나는 더 고통스러웠었다. 또 나도 젊은 시절에 너처럼 어려웠으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이렇게 이겼노라. 용기를 힘을 내라. 이런 것은 좋은 조건에서 막 자라가지고 예수 믿은 사람들 같이 예수 믿고 훌륭하게 된 분이라 할지라도 성화된 분이라 할지라도 그런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힘을 못 가지고 있어요. 왜?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과거가 어떻게 지냈든지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고 또한 이것에서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누구든지 회개의 문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전과 이후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이전과 이후의 경계의식이 이 버러지와
나비가 된 것과의 경계의식이 여러분이 분명치 않으면 내가 정말 회개했나 안 했는가를 다시 물으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한국적인 풍토나 지금 21세기적인 이 자본주의화돼 버린 지구화된 이 시대에서 우리가 누구나 예외 없이 물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돈이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를 물어야 돼요. 그것이 회개하지 않았으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아닙니다. 그 돈이 회개해야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복이 와요. 회개한 돈을 써야 여러분 자녀들이 훌륭하게 큽니다. 여러분이 회개한 돈을 써야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고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영광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잠시 영화를 누리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에게 영생과 자유와 부활은 없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언제까지 유지될지 몰라요. 우리가 성경을 떠나서도 이 땅에 살고 있었던 조상들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부자 3대 가기 어렵다. 지금 보세요.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그러나 3대가 아니라 1000대 이르기까지는 성경이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회개한 자들이 경외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회개가 여러분 그냥 여러분 헌금 많이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회개한 내 자신의 그 주권 아래 있는가, 여러분의 물질이 회개한 소재인가 아닌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아나니와 삽비라와 같은 그런 비극을 겪기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과부의 두렵도는 진정으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는 진심으로 바치는 감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주는 걸 기쁘게 받고 그를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명명백백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100만 원, 1000만 원 헌금한 거 별 소용없어요. 그러나 10,000원, 5,000원, 500원을 내도 내가 과부의 두렵돈과 같은 회개한 돈을 여러분이 드리면 여러분들은 영혼이 새로워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경험해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같은 것을 바쳐도 회개하고 인생을 살듯이 회개하고 바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또 새로운 창조를 이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회개를 정말 해야 되는데, 회개는 여러분들이 낯뜨겁게 생각해 본 일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거의 회개의 경험이 없고 제대로 된 설교를 들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회개는 예에 속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회개하라 그럼 이게 예에 속합니까? 예가 없는 데 속하죠. 아니 네가 뭔데 나보고 회개하라냐 이거 아니에요. 아니 당신이 누군데 회개하라냐. 진짜 회개의 소리를 들으면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네가 뭔데. 그렇게 들으면 진짜 여러분들이 회개의 권면을 받는 거예요. 복 받은 거예요. 그것이. 예수는 예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에 속한 사람이에요. 예수는 길이에요. 예수는 덕이 아니에요. 예수는 생명이에요. 덕스러움 가지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가 있다고 해서 진리를 얻고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주 예절바른 아주 신사인 의사가 있어요. 이 닥터가 그 여성들에게도 아주 예절 바르게 잘하고 문도 열어주고 차를 타면 먼저 태워주고 정말 신사죠. 여성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성들 함부로 악수도 안 하고, 예? 요즘에 또 그런 무슨 법들이 많아가지고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잖아요. 일체 그런 것도 없이 그래요. 근데 그가 진찰을 하는데 그렇게 예절을 그렇게 갖추면 어떡할 거예요? 옷을 벗으라고 그럴 수 있어요? 청진기를 몸에다 댈 수 있어요? 혹은 부인과 같으면 그 의사가 어떻게 하겠어요?
예에 다 어긋나는 거지만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없어져 버리면 그 병원은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 병원 문 닫아야 돼요. 그 의사가 그렇게 예밖에 모르면. 그 의사가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남성이지만 여성의 몸에 손도 대는 거예요. 예를 넘어선 거죠, 생명은. 예수께서는 그 처음부터 예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회개하라고 외친 생명을 주려고 하시고 천국을 주려 하시고 영생을 주려고 하신 분이에요. 예와 덕은 세상의 세월과 함께 사라지는 거예요. 그건 진리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인하여 한쪽에 생겨지는 자장과 같은 거예요. 예와 덕은 진리가 있어야 제대로 예와 덕도 갖춰지게 되는 것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와 천국은 예에 속하지 않고 덕에 속하지도 않아요. 이것은 생명에 속한 것이고 진리에 속한 것이에요. 이게 구원에 속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회개가 없는 교회, 회개가 선포되지 않은 교회, 그것은 이미 병원에서 한 사람도 살려내지 못하는 곳 똑같아요. 그 병원은 장례식장이에요. 교회가 지금 장례식장으로 바뀌고 있어요. 장례만 잘 치르면 돼요. 죽은 다음에 어디 가는지 안 나타나니까. 꿈에라도 나타나면 그렇게 못할 거예요, 아마. 회개가 없는 교회, 회개를 선포할 수 없는 목사, 그것은 이미 예수와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고 자신 안에 있고 세상 안에 있고 생명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예와 덕 안에 있는 거예요. 구원함을 줄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죠? 회개해야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서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어떤 죄악을 저지르고 어떤 살인범이고 어떤 추악한 인간이라도 회개했으면 반드시 그는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도예요. 이게 예수의 힘이고 예수의 권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주와 더불어서 함께 살면서 계산을 한다? 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계산을 하는 머리를 중지시키고 가슴으로 내려와라. 가슴으로 시작해라.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회개한 사람의 공통점은 뭐죠? 영적인 삶이 시작된 사람은 어떤 게 시작되는 거죠? 깨어나서 지금 주와 더불어 길을 떠난 사람은 죄인이어도 좋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가슴으로 사는 자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와 더불어 가는 거예요. 계산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계산을 하면 나를 지킬 수가 있어요. 왜 계산하죠? 나를 지키기 위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왜 계산을 하죠? 우리 집을 지키기 위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가슴으로 다 내줘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라고? 내가 계산 없이 다 해줘버리면은 내 자존심도 지킬 수 없고 내가 어떻게 되라고? 그러나 깨어난 사람들, 주와 더불어 길을 떠난 사람들은 그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주께 이른 게 아니고 주와 더불어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왜? 가슴으로 예수께 접근하니까. 계산하면 어떻게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리겠어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머리로 사는 사람들은 예수와는 거의 관계가 없고 예수에 관하여 사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에 관해서 아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엄청난 지금 착각을 하고 있어요. 예수에 대하여 많이 아는 것을 예수 안에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회개에 관해서 죄의 항목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잘못인지, 무엇이 예인지, 무엇이 덕인지 너무 잘 알아. 그것이 예수 안에 있는 줄 알고 진리 안에 있는 줄 알아요. 그게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크리스찬을 바리새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안에 있는 길은 다시 말하지만 회개밖에는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없어요. 왜? 그분이 말한 건 그거밖에 없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그 안에 모든 게 들어가 있고 그것에 벗어나는 것이 없어요. 예수님의 전생애가. 그래서 본인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슴이 아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심판도 하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본인이 달려 죽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의 반열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우리는 이전에 버러지같이 살았던 것들, 버러지 같은 내 꼴을 알고 이제 나비가 되는 기쁨을 아는 거예요. 하늘을 나르는 나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제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과의 화목함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과 고통을 겪고 또 우리가 요새 많이 현대인들이 또 한국 사람들 특별히 많이 겪어요. 우울증, 이런 억울증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뭐 억울증은 옛날부터 그냥 엄청난 거였죠. 이 백성들이 얼마나 억울하게 살아왔어요. 강대국으로부터 억울하게 당하고 또 식민 통치에 억울하게 당하고 또 지주들한테 억울하게 당하고 전쟁으로 또 그렇게 죽음을 걷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그냥 억울증으로 산 거예요. 우리들은. 그래서 한 맺힌 백성들이에요. 한이 한국인의 정서라고까지 그러는 거예요. 이건 치유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럴지라도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걸, 또 이길 수 있는 유일하고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가 견딜 수 없고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무슨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이 겪고 힘들지라도 하나님과 화목됨이 밑에 있으면, 내 존재가 하나님에 의해서 용납되었으면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되면은 세상에 어려움이 없느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견딜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위대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름에 태풍이 몰아칩니다. 바닷가 가서 정말 그 태풍 몰아쳐 오는 거 한번 본 일이 있는데 정말 겁나더라고요. 이게 이런 현실이 있구나. 그냥 쓰나미가 다 덮쳐가지고 원자력 발전소도 다 그냥 문제가 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파도의 힘이라는 게 엄청난 거더라고요. 항공모함도 쪼개나요. 항공모함도 뒤집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태풍 때문에 고래가 죽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고래가 허리가 부러졌다. 태풍 때문에 상어가 허리가 부러졌다, 척추가 부러졌다, 그런 얘기 들어본 일 있어요. 뭐 고등어가 떼죽음을 당했다든지, 태풍 때문에 소라나 또 밑에 개나 뭐 광어나 또 이런 것들이 멍게, 해삼 이런 게 다 죽어났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그런 거 없어요. 왜 그럴까? 겉에는 아무리 파도가 높이 쳐도요, 바다 속은 고요하다는 거예요. 큰 흐름이 생기긴 하더라도 고요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을 때 내 존재의 저 밑바닥에는 그 태풍으로 인하여 파도가 쳐서 항공모함이 쪼개져 나가고 뒤집어질 정도의 파도가 있고 쓰나미가 닥쳐도 그 속에 깊은 바다가 고요한 같이 내 영혼의 깊은 곳에, 내 존재의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과 화목됨이 있는 이들은 고요함이 있는 거예요. 죽지 아니에요. 쓰러지지 아니에요. 좌절하지 않아요.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나님과의 화목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예요? 그건 그냥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한 번만 제대로 하면 돼요. 그냥 회개 한 번 제대로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그놈의 것이에요. 그게 이렇게 되나? 은혜 받지 않으면 여러분 회개가 안 돼요. 얼마나 우리 이고가 단단한데.
제가 군목 시절에 훈련하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헬기에서 총을 쏘는데 총알이 물에다 쏘는데 총알이 튀어나가더라고요. 이렇게 쏘는데 총알이 튀어나가요. 그 부드러운 물도 총알이 뚫고 들어가지 못하고 튀어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의 자아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고 물컹물컹한 것 같아도 우리는 단단해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튀어나가요. 다 변명으로 무장하고, 지성으로 무장하고, 거룩으로 무장하고, 지식으로 무장하고, 그래서 회개 못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머리로 살기 때문에 가슴으로 내려가는 게 은총이에요. 내 가슴을 주님께 내놓고 주님이 내 가슴에 감동과 감화를 달라고 요청을 하면 그 감동과 감화로 인하여 눈물이 쏟아지고 내 마음이 열리고 내가 녹아내려갈 때 이 버르지만도 못한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야. 그러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고 그렇게 될 때에 오늘 결론의 말씀이 그거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사도들이 해야 되는 거, 교회에서 가르침이 뭐예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회개하여 머물고 그로 인하여 그 그리스도 안에 이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 목회해야 할 일이고 교회 해야 할 일이고 인도자가 해야 할 일이에요. 복음의 증언자가 해야 할 일이 그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게 사도 바울의 목숨을 건 눈물겨운 요청이에요. 너희들은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스도 안에 머물라. 그러면 너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세상에 어떤 환난과 고통이 오들지라도 너희들은 그 깊은 평안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리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십자가를 주고 이렇게 죽었지만은 그러나 세상을 이겼노라. 그분은 계산할 수 없어서 가슴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죽어야만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길과 진리와 생명이 무엇인지 보여줬고 부활의 주로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을 주신 거죠. 새로운 피조물은 그런 삶을 사는 과정을 통해서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번 승리가 영원한 승리가 되는 거예요. 두 번 필요치 않아요. 두 번의 회개가 필요치 않아요. 두 번의 죽음이 필요치 않아요. 한 번으로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번이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지 못하는 이 세상 것들, 가문과 문벌과 지연과 과거의 우리의 죄와 편견과 이념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버리고 또 우리들의 계산과 이 모든 머리를 쓰는 것을 중지시켜버리고 우리가 가슴으로 주를 만나게 하시고 가슴으로 주를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 안에서 우리들이 진정으로 회개하여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므로 오늘 우리들이 육신이 건강치 못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평안이 없을지라도 또 우리의 경제적인 사회적인 사정이 어려울지라도 이것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 하늘의 평안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화목한 가운데 누리는 그 권능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또 마침내 우리가 모든 연단을 이기고 정금같이 되며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